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2주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예배당에서 기도하시고, 또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 되는 사정이 있으면 있는 곳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말씀을 나누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은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마디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만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계속 뭔가 대화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을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바른 기도가 관계가 아닐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인가? 아니라면 과감히 내려놓고 버리고 좋은 편을 택하면 돼요.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의 순간이 있죠. 좋은 편을 택하는 것과 좋지 않은 편을 선택하는 것. 뭐가 좋은 편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게 아니죠. 뭘 보면 알아요? 기도가 되는지, 기도가 안 되는지, 내 마음이 평안한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영적인 온도계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영적인 온도계가 좀 올라간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요? 영적인 온도계가 올라간 거예요. 기도가 잘 돼요? 영적인 온도계가 올라간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 영적인 온도계가 올라간 거예요. 혹시나 영적인 온도가 쭉 떨어지면 그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뭐가 막혔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영적 성숙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점점 줄이는 거예요. 이 업다운이 점점 줄어드는 것, 이게 영적인 성숙인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모든 것 중에서 특별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하신 기도가 있어요. 그거를 고별 기도라고 말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어요. 모세도 기도했고, 그리고 야곱도 기도했고, 기도했어요.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걸 우리는 마지막에 하는 기도다. 그래서 고별 기도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했어요. 그거를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고별 강화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지막 설교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별 기도, 마지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기도를 한다는 내용은 정말 살아온 인생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겠죠. 모세가 마지막에 기도한 것은 그의 인생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겠죠. 그리고 야곱도 그걸 담아서 기도한 거겠죠. 예수님도 기도한 거.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기도일 수가 있어요. 다 중요한 기도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기도. 그런데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냐면 이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고별 강화, 고별 설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한 설교고, 고별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전에 한 기도예요. 이것을 마가복음은 고난의 길이라고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은 영광의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영광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영광이에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죠. 자기중심적인 존재죠. 자기를 위해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의 길을 가는데 그걸 영광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허락한 그 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온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거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소중해요? 아니면 교회가 별거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멸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교회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세요. 사람이 무슨 일을 잘 완수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는 성실이라고 하죠. 성실하신 하나님 또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왜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까요?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우주적 교회가 있고 그리고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소중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죠? 소중하죠?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 공동체죠. 주님이 소중히 여겨.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가 왜 또 소중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말씀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에게 주었어.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그들에게 주었어. 교회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로마서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 자랑할 게 뭐냐? 율법을 맡았음이라 라고 말해요. 교회가 자랑할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맡았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세상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둠이 가득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영적인 어둠이에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진리죠. 어둠은 거짓이에요. 거짓 속에 휩싸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난 후에 사람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거예요. 잘못 살았어. 그리고 세상을 마칠 때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만든 거야. 너희는 이렇게 만든 거야.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행복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인생이 궁금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모를 때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하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경을 봅시다. 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나와 있어. 우리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해요. 아모스 선지자 말씀해 보니까 청년들이 기갈이 났는데, 왜 기갈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요, 세상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 삶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삶이 바뀌고, 변화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의지로 변화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니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세상은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 교회에 소망이 있고, 교회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소중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느냐? 교회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만나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더니 변화되었구나. 교회 다녔더니 새로운 인생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구나. 그 인생을 변화시키는구나. 소망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하는구나. 교회 소중해요. 왜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속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고요. 그래서 소중한 존재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변화의 역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뭘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NGO 단체가 아니에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흘러감을 전해주었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변화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여기 서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남겨진 제자들 새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한 걸 보니 우리도 이렇게 모든 걸 다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 그들에게 주었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우리가 17장을 쭉 읽어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을 알았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세상에 배우는 원수 마귀 사탄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못되게 만들고, 마귀는 왜 왔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그 배우는 마귀고, 마귀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영원한 불모 지옥에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건져 구원하게 오셨는데 마귀가 안 좋아하잖아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오게 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흥왕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말씀이 흥하였더라. 말씀이 흥하였더라.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지역에 보니 말씀이 흥왕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에베소의 부흥이라고 그래요. 뭐가 흥왕했어요? 말씀이 흥왕했어요. 말씀이 읽는 게 흥왕하고, 연구하는 게 흥왕하고, 전하는 게 흥왕하고, 묵상하는 게 흥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흥왕하고, 말씀을 귀중히 생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 할렐루야.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그 자서전에 나오죠. 성경책을 얻기 위해서 그가 작은 알바 비슷한 걸 해가지고 성경책을 얻었다고. 링컨 대통령은 어머니가 물려준 그 성경책,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니었어. 성경책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정말 이것이 반질반질해서 얇아지도록 읽었던 그 성경책.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이걸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알아서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여서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냥 연구만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능력 있을까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능력 있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역사를 본 그 사람이 능력 있을까요? 역사를 본 사람이 말이 능력 있겠죠. 해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죠. 자신감이 생겨요. 이용규 선교사님 책을 사가지고 간간히 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예비하시는 것, 본인이 간증해.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학교를 만들고 대안학교 이런 거 비슷한 걸 만들어 했는데 아이를 이렇게 한국으로 대학을 보내려고 했더니 검정고시를 보여야 되는데 이미 인도네시아에 이 대안학교 비슷한 학교가 이렇게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자기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준비하셨더라. 우리는 그냥 순종에 살기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에 살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주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이걸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 흉화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막 나오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기도했어요.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을 쭉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건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게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서로 맞추려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 돼요. 내가 너한테 맞추고 네가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추면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서로 음을 잡으면 안 맞지만 피아노 딱 칠 때 거기에 음 다 맞추면 음 맞잖아요.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하면 돼요. 그 말씀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렇게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됨의 전제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전제는 존중이에요.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주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당연히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제목, 하나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아버지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는 언제 능력이 있냐면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져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힘 있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은, 주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져 있을 때. 요한복음 15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죠. 베드로 이렇게 말하면 온몸까지 다 씻겨주세요. 아니야, 발만 씻으면 돼.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는 건 주 말씀이에요. 말씀에 비춰봐서 아닌 거는 회개하고 말씀에 인도하는 건 순종하고, 그때 우리 교회는 능력 있고 거룩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로는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면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제자들이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은 믿음을 갖기 시작해요. 세상이 믿음을 갖기 시작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데 언제 이렇게 되느냐?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린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을 믿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영광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하여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이런 교회 모습,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보이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자 모이기 시작했죠. 떡을 떼기 위해 모였죠. 모여서 떡을 뗐죠. 기도했죠.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갔죠. 교회가 교회 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울 때 두 번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다울 때 보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영적인 임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말이 아니라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 보여달라고 그래요. 저는 성격이요, 약간 직선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돌려서 얘기를 한다든지 참았다가 한참 참았다가 살짝 이렇게 뒤통수를 친다든지 이 적성이 좀 안 맞아요. 제가 이렇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이렇게 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못하면 내색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시간 흘린 다음에 복수하고 그러죠. 여러분 혹시 세상 살면서 그렇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게 제 참을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걸 할 줄을 몰라. 여러분,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그래요. 악해요. 사악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행하심, 그걸 나타내야 돼요. 그걸 드러내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세 번째,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음을 알게 돼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제자들 교회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이게 교회의 신비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 다니고 싶겠어.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얼마나 교회 오고 싶겠어.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다 기도해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사소한 것도 기도하고 큰 것도 기도하고, 기도해서 무슨 응답이 되지 응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 기도하는데 그 다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잘 전하게, 하나 되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교회 다 지면 이렇게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분하지 않으세요? 원통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교회를 별거 아니라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는 교회 되기 원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2주간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손들어 봅시다. 주님 2주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죽어도 기도 안 할 사람은 손 안 들어도 돼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손 내려주세요. 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가 2주간 특별히 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